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것을 가장 큰 신앙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자기 신에게 장자를 드리는 것을 그 신을 섬기는 그 왕은 가장 귀한 제물로 보았고, 실제로 그렇게 자녀들을 이방 신의 제사에 많이 제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신제사였거든요.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하필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과 무엇이 다른지 결론을 우리가 한번 내렸으면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 부릅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 대그나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아브라함아 부를 때 창세기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신의 몸을 피합니다. 응답하지 못해요. 응답했어도 내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뭐가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걸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요, 자기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왜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아브라함아 불러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무나 놀라운 명령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가 합당합니까? 이성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현이랑 또 누구죠? 이찬이 막 그냥 봐도 그냥 피로가 싹 녹지 않습니까? 우리 군인이신데 아버지가 군대에는 위계 질서가 정확하잖아요. 위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데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방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육군 항공사령부 방위,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방위가 들고 다니는 도시락 때문에 정말 웃기지 않는. 근데 우리 때는 이제 도시락은 없었는데 거기는요 대위 소위 이런 분들은 이렇게 그냥 막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사령부니까 그 투스타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오히려 이렇게 일반 사병들이 훨씬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 생활을 재밌게 하고 나왔는데, 근데 이게 위기 질서가 강한 곳은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자기 자녀들을 보면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100세에 얻은 이 아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가 달라고 해서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아들 말고 그냥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만 만족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종이 있었거든요. 그 종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줄 거야. 근데 그 약속의 자녀를 100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100세는 경수가 다 끊어지고 사라가 90세에 낳은 거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족장시대에 아버지의 재산과 가족과 종들을 다 장자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요, 이 장자에게 물려주는데 이 모든 걸 물려줘야 될 이 장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바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칠 수 있을까요? 우리 푸른 자매님 수목 씨를 번제로 바치라면 바칠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양새입니다. 남편들 일주일 후면 이제 결혼하는데,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내를 바치시겠습니까? 못 바칠 거야. 최소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녀를 바칠 수 있냐? 예. 아브라함이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이 없었을까요? 우리 현이를 바치라고 그러면 우리 집사님 바칠 수 있을까요? 예.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도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낳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통로였어요.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같이 하나님께서 바다 모래같이 그런 자손을 이루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였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밤새 잠을 자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을 것입니다. 저도요, 우리 아이들 사진을 보고 1시간을 운 적이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내가 좋은 아빠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신학을 하는데 신학교 1학년 때 도서관에서 맨 뒷자리에서 이 아이들 사진 보고 진짜 1시간을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물론 엄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자식을 바치래요.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 아이들을 태워서 나에게 바쳐? 하나님이 너무 싫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줬다가 뺏는 하나님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냥 선물을 줬다 뺏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식을 줬다 뺏는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토를 달지 않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종들과 3일 길을 걸어가요. 온갖 많은 생각을 하겠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 이렇게 순종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아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 우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애들이 있으니까. 순목씨랑은 상대가 안 돼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바치라. 그러면 못 바칠 거야, 아마. 우리 푸르미도. 근데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많이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짖고 3일을 가는 동안 점점 정리가 됩니다. 아, 그래.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셨지. 내가 원해서 주신 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아들이니까 하나님 뭐가 수가 있으시겠지. 그 마음으로 아마 생각했을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드릴
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고 이삭을 묶습니다. 이 당시 이삭은요 건장한 아들이었습니다. 남자였어요. 아버지는 쇠약 그런 아들 한 120세 아마 가까웠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아들이 반항하면 이삭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순종하고 그 제단 위에 올려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할까요? 이삭의 믿음이 강할까요? 이삭. 어떻게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죽이고 이삭은 죽어야 되니까. 차라리 아버지가 죽는 게 훨씬 나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됐지만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저는 이삭의 분량이 성경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삭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자신의 경험한 그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보세요. 이방은 그 자기의 자식을 죽이고 그 이방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재물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방신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은 거짓신이 되는 거예요. 왜? 부활 생명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넷 중에 아마 온유를 가장 빨리 바칠 것 같은데, 온유를 가장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둘째는 가장 빨리 부활할 거예요. 제일 먼저 죽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살리실 줄 알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서 이삭을 묶은 후에 아브라함이 칼을 탁 듭니다. 그리고 이삭을 딱 치려고 합니다. 번제는요 다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피를 빼서 다 태워서 각을 떠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사보다 순종을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무엘의 고백처럼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은 그 적용의 범위가 제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순종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만큼만 순종해야지, 이만큼만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라 자식을 제단에 드릴 정도의 순종까지 갈 때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의 범위는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증명할 때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성과 지성으로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도저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이성 위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 아래 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성을 우리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증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라 할 때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가 있으신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드린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식을 드릴 정도로 모든 걸 다 드린 예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시온이와 사랑이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신령, 진정,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증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온전한 거. 제단에 모든 걸 다 태워 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제단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태워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드릴 때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거예요. 손해볼까 하는 마음, 그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자산으로 다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태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희연자매가 안 나왔네요. 희연자매가 저한테 책 한 권을 소개시켜줬어요. 여러분 혹시 녹기 전에라는 책 알아요? 녹기 전에. 예. 그 녹기 전에는 뭐냐, 아이스크림 가게예요. 아이스크림 가게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가게. 여기는요 철학이 있습니다. 그 가게에는 키오스크가 없어요. 우리 어디 가든지 다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왜요? 불편해서 빨리빨리 주문하기 위해서 키오스크를 두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다 주문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여기 이제 그 오너는 키오스크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해요. 인격과 인격, 존재와 존재. 그래서 서로에게 서로를 닫고 직접 주문을 받으면서 이분의 표정을 보고 주문을 받을 때 아이스크림 주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손님의 표정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오늘 하루의 삶이 피곤했나 보다. 하루의 삶이 고단했나 보다.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분에게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빨리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상대방, 그 손님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철학이 그 책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우리 성도님에게,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럼 나는 우리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될까? 우리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습관적인 키오스크가 있지는 않습니까? 불순종의 키오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 다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딱 칼을 들고, 여기 오늘은 딱 누워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바로 딱 쳤을 텐데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겠죠. 딱 치려고 할 때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어떻게 들립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들릴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하고 다급하게 두 번이나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더 다급했을까요? 아브라함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더 다급했던 것 같아요. 천사를 통해서 두 번이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두 번 반복해서 부른다는 건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급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 앞에서 두 번 부릅니다. 죽이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제가 우리 오늘을 딱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부르실까 안 부르실까 한번 기도하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무척 다급하신 것 같습니다.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마 목에 사례가 들려서 부르지 못했으면 이삭은 딱 죽었을 것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의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포함한 대답인 것이죠. 만약 순종하지 못했다면 아담처럼 숨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모리아라는 것은요, 모리아라는 말이 고유명사죠. 그런데 이 고유명사의 그 어원을 보니까 그 히브리어로 보니까 보이다, 보여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그 말이 그냥 왜 모리아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신기하게 모리아의 그 원형이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보여주신다는 의미예요. 준비하신다는 의미가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의미.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번제로 드렸던 이 산에서 솔로몬은 무엇을 짓냐 하면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같은 장소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럼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요, 믿음의 선진들이 아직 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고 환영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 기자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56절에 얘기합니다. 저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보기를 크게 설레었고 보았으며 기뻐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 네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그 상황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 아들, 내 독자, 내 이삭을 번제로 삼아라. 그것은요, 그 의미하는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가 번제로 너를 위하여, 너희 자손을 위하여 죽이겠다. 십자가에 달겠다.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사건 안에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 기억 잘 안 나잖아요. 내일이면, 아니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만큼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 편에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분을 바치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히 예비한 그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유명한 말씀 우리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얻고 싶은, 내가 바라는 것들, 그것을 예비하셨겠지 하고 여호와 이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에 구원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씨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 씨의 첫 번째 대상일 수 있지만 궁극적인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복은 누구를 통해서 얻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정 예배 드리시잖아요. 가정 예배 우리 새신부되는 우리 푸른 자매님 가정 예배 꼭 드리세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에도 가정 예배 혹시 드리세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과 가정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안 해도 돼요.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아이들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대근 형제님, 믿음의 가정을 소망하세요. 아멘. 지금 어머님과 동생 기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어머님과 동생 기도하는 거 아니야. 우리 대근 형제가 어머님과 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은혜를 아브라함은 보고 하나님을 기뻐한 것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그 은혜가 여러분 각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